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청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계집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성도님들은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위해 예수님의 일대기를 5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최후 만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과 재림 약속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예수님의 탄생은 천사 가브리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를 예고한 사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 중이었으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토스가 시행한 인구조사를 위해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고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특별한 표적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천사들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고 그들은 달려가 아기 예수를 경배했습니다. 또한 동방의 박사들은 하늘에 나타난 별을 따라와서 예수님께 황금, 유향, 물약을 예물로 드리며 그를 왕으로 경배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닌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오신 메시아임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에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며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서 성장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의 초기 생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비교적 적게 다루고 있지만 12세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 학자들과 대화하시며 자신의 사명을 자각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시기는 그가 30살쯤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면서 시작되었는데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이 하늘의 인정을 받은 것임을 나타냅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베푸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성품과 메시아적 사명을 드러내며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 예수님의 사역은 약 3년 동안 지속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은 갈릴리, 유대, 사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며 자연을 다스리는 기적을 보여주심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간의 구세주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첫 번째 기적,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 오병이어의 기적,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0절까지 바다 위를 걸으시는 기적,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기적 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율법주의와 종교적 형식주의를 넘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상상수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적 기준과 가치관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을 새롭게 해석하시며 형식적 율법 준수보다 마음의 순결과 진정한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내면의 성결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천국의 비밀을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3절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을 설명하셨으며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는 진정한 이웃사랑의 의미를 가르치셨습니다. 이외에도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강조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보여줍니다. 네 번째, 예루살렘 입성 및 최후의 만찬. 예수님은 그의 사역 마지막 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는 그의 사역의 절정이자 그가 십자가에 달리실 운명을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를 환영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으로 기대된 순간이었으나 동시에 그의 죽음의 예고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밤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이 만찬에서 예수님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2절에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라고 말씀하셨으며 잔을 들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성찬의 제정으로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을 기념하고 그가 이루실 구속사역에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십자가 죽음과 부활.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4절에서 예수님의 체포는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시작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중 체포되셨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성모독 혐의로 신문을 받았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졌고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군중의 압박에 의해 십자가형을 선고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사들에게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셨고 결국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단순한 처형이 아닌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결정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며 인류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 장사되었고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부터 10절에서는 죽음에서 3일 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신성과 그의 가르침이 진리임을 확증하는 사건으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부활의 의미를 넘어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부활 후 예수님은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다섯 번째, 승천과 재림 약속.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서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계속하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감난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완성과 동시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고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천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성령 강림을 예고하는 사건으로 이후 제자들은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 교회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 약속은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요소로 남아있으며 그의 재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제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탄생부터 시작하여 사역, 가르침,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부활하심으로써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빛과 인도함을 제공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공동체는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일대기는 그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며 그의 생애를 본받아 사랑과 섬김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열어놓고 언제라도 찾고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리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알고 예수님을 더 믿을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에 대해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예수님께 다가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